제가 오래전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목사가 헌금 내라고 겁주는 설교했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보면 겁주는 설교 자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거는 지원받고 떠나질 않아요. 근데 꼭 헌금과 관계되는 거는 무척들 예민해요. 무척들 예민해. 그것도 신기해요. 그런데 거짓말, 헌금 거짓말해서 죽었다는 내용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게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첫째는 교회를 제대로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인생 험하게 살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책임이 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유수도라고 하는 그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또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2명을 놓고 뽑기를 했는데 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띠아가 사도가 돼요. 근데 안 된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이게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 쭉 보니까 이게 바나바다 그래요. 사도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투표가 아니죠. 또 뽑기에서 떨어졌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반면에 마띠아는 사도가 됐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 이후로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움은 받았지만 쓰임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마띠아를 얘기합니다. 자,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 쓰임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못된 짓만 하는데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어요. 근데 그것만 했습니까? 바나바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던 사울을 기독교 역사의 최고 인물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인물이에요. 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나게 해주고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바울을 싫어했는데 붙여주고 성격 고약한 바울 사람을 만든 게 바나바입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예화거리에 누가 나왔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나왔어요. 전 정말 제가 프로징 제일교회 오기 전에도 누군지도 모르고 부흥회 갈 때마다 예화 들었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프로징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필두로 모든 성도들이 구제에 힘쓰자 성경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하는 이때에 쾅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거짓말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줬어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부만 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다 네 건데 안 내도 상관없었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난 요 조금만 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요. 3시간 후에 삽비라 부인이 와서 똑같이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장로 투표, 장로가 안 되면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 이런 말일까요? 11조하고 감사원금 떼어먹으면 당장에 벼락마다 죽는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헌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람의 부족함 다 아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거는 초대교회 시작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엄중한 경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헌금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마음. 전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화에 쓰는 나쁜 장로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도 많이 제가 얘기해서 오늘도 저희 집 사람이 또 그 사람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군지. 장로예요, 장로. 이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크게 사업하다. 그런데 그 장로님 사업 망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생글생글 행복한 얼굴로 이 못된 장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장로님 11조도 잘 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업이 망하네요. 그래요. 가로 열고 잘 됐다 이런 게 가로. 평상시 사업 망한 장로님은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얌체고 못된 짓 하는 장로니까. 이 망한 장로님은 교회 창립 장로님이시고 사업이 망한 분 건축경도 하시고 사업이 망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셔서 존경받으셨어요. 사업을 망했어도. 진짜 벤츠 타고 다니다가 아주 그 현대 중에도 제일 조그만 차 있죠.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그냥 변함없이. 제게 와서 그렇게 못된 말한 장로는 아직도 안 망하고 잘 돼요. 아직도 안 망하고 잘 돼요. 잘 돼. 근데 이 사람은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저한테 진짜 잘했어요. 난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부부가 부자예요, 부자. 11조도 약속인데. 아니, 장로 되고 사인한 고단부터 하나도 안 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왜 11조 안 내냐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무슨 평화냐? 우리 집사람이 11조 내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교회 11조 안 내는 거예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장로님 아주 부자니까 헌금이 많아 좋으시겠어요. 그 장로님 부자 아닌데? 그 장로님 부자인 거 동네가 다 아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 웰페어 타시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천하가 다 아는. 그 11조 내는 거 보니까 웰페어 타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 사람 장로 세운 이후부터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장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은 그렇게 시시한 짓 안 합니다. 다른 장로가 사업이 망했는데 같이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11조도 잘 냈는데 망하고 나는 11조 내겠다고 약속하고도 안 지켰는데 난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까지 말할 것 없고 맹자도 사람 마음 씀씀이를 말하면서 사단이란 말을 했잖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에요. 측은지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비지심은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인간이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중에 사람 같지 않은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다. 불행하게 죽는다. 오래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부패한 이 시대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란 글을 썼어요. 우리 교와 설교도 하셨죠, 전에. 그 글에 보면 손 교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진실함이고 그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부패와 부끄러운 일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회가 교회마저도 하급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된다. 그런데 하급가치로 그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얘기해요. 하급가치가 아니라 고급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고급가치는 사랑, 지혜, 지식,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그랬어요. 저는 돈과 명예, 권력을 하급가치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초대교회 가장 무서웠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것들은 물질은 다 악한 거고 거룩한 건 이런 영적인 거다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 제일 문제 삼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를 하급가치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급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할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과 권력, 명예는 하급가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다 하급 인간들이 해야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고급 가치를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고급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기업, 대기업은 다 나쁜 사람들이 하면 나라 망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잘 써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봉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시대적인 전반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급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급 가치를 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존재할까요? 만약 오늘 초대교회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배 도중에 죽어 자빠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널릴 거예요. 누구부터? 저부터요. 네? 어떤 때 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 십자가 안 떨어지나 이렇게 쳐다볼 때도 있어요. 나부터요. 설교하던 목사가 넘어지고 기도하던 장로 권사들이 그냥 넘어지고 설교 듣다 아멘 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찬양하다가 쓰러지고 벼락 맞아 넘어지는 끔찍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라도 헌금 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그렇죠? 난 상관 안 해요. 즉사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때 난 하여간 헌금 내는 건 고마워요. 헌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라고 조금 속이면서도 헌금 잘 내면 고마워요. 특히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들하고 관계 나쁘고 어쩌다고 헌금 안 낸 거가 어느 목사가 와도 그러면서 그거 핑계대고 헌금 안 내는 분들이 명단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좋아. 나는 목사 싫으니까 헌금 안 낸다. 근데 역대 모든 목사를 다 싫어하고 그러고 살아왔더라고요. 얼마나 헌금 안 내는 핑계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야당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근데 목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부부가 짜고 교회에다 거짓말하는 가정, 이게 무슨 행복이 있는 가정이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오래오래 장수 축복 누리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 장난하거나 거짓말하다가 불행하게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초대교회가 이 모델 케이스를 만든 건 그만큼 교회가 시작할 때에 바탕 기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 사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나니아 모습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 중심되는 교회 되기에 더 깊이 주의 기쁨을 위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자꾸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학생 청년 목회를 17년 했어요. 아이고, 크리스마스가 와도 설날이 와도 내가 사줘야지 나 사주는 학생들 없어요. 여름방학 때면 아침, 점심, 저녁 죽 치고 집에들 안 가요. 사고 치는 놈들은 잠자리까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목사들 모임에 가면 교인들이 사다 줬다, 사과를 한 박스를 받았다, 봉투를 열어봤는데 얼마였다 그러면 속으로 저 형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 목회를 17년 딱 끝내고는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큰 교회 목회만 했어요. 지난 28년, 26년간 이건 또 그냥 큰 교회 목회만 했어요. 교인들이 월급도 잘 주고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저는 우리는 한국 그릇을 별 못 가요. 왜? 교인들이 다 갖다 줘요. 그냥 텃밭에서 갖고 왔다고 하고 그냥 텃밭만 갖고 나요. 그거 만들어도 갖다 주고 설교하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맛있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만들어다 주시고 다. 우리 당신도 참 뻔뻔하다. 그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맛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데. 잘해줘요. 교인들 정말 잘해줘요. 근데 이럴 때 타락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돈, 권력, 명예, 위력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 기도보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마음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 안 내는 분들은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1981년도 6월 첫 주, 제가 1981년도 1월에 장가 들었어요. 3일날 아주 추운데 시카고에서 6월 첫 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이고, 아버지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고 일찍, 우리 할아버지 평양 선교리에서 목회하셨는데 이제 내가 3대 목사가 됐으니 장남으로서 제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옆자리 어머니가 타시고 뒷자리 아내가 탔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난 너무 감동받아서 엄마가 저렇게 아무 이렇게 없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래도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한마디 하시지 그랬어요. 한마디 하시지 엄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공짜 좋아하는 목사 되지 마라 그러세요. 아니, 우리 엄마는 남편도 목사고 시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교회 장로고 이제 아들이 목사 됐는데 아니 뭘 그렇게 했나? 그래서 엄마, 좀 멋있는 말 좀 하지 그래. 뭐 성령 충만하라든가 성경 많이 읽으라든가 네가 설교하면 막 3,000명이 베드로처럼 뒤집어져라든가 뭐 그러지 어떻게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버지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한 작은 교회 목회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일했다. 그래도 네 아버지 누구에게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난 그것이 좋았다 그러세요. 난 그것이 좋았다 그래요. 제가 44년째 목회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잘 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뭐 좋은 차 탄다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좋은 차 타는 거죠. 걸어 다니면 더 행복한 거예요.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그럼 행복해요. 미국에서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내가 미국에서 최고로 부자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많이 도와줘요. 멘토 역할을 해요. 근데 최고로 부자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일 힘든 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에서 최고 부자들이 제일 문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한대. 왜? 일어나봤자 인생 행복하지 않으니까. 삶의 목표가 안 보이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건 그들이 가난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근데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Success comes with disease. 그래요. Many disease. 성공에는 많은 질병이 따른다. 그래서 많은 질병이 따른다. 삶의 의욕이 없대요. 미국 최고 부자들이 인생 목적을 상실했대요. 성공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질병이 담겨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에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다룬 사건입니다. 본보기로 다루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국가가 거짓이 지배한다. 병든 사회예요. 거기에는 도덕적 위기가 오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이 결론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헌금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많이 기적을 베풀고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이고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 믿는 남녀들이 날로 늘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스캇 팩이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짓에 익숙해지면 그러다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을 자기 스스로 믿는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상습적인 거짓말장애가 된다.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 인생이다. 내가 나를 못 믿는 인생. 스캇 팩은 이런 거짓의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종교인들하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거짓 껍데기가 많아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이 불행하대요. 목사, 장로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가 거짓부렁이 많으면 애들이 불행하대요.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이 거짓이 많으면 자식들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에서 자유하고 해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심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 성경 잘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팔아서 교회에 바친 땅은 헬라어로 아그로스라고 그래서 그건 큰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친 땅은 코리온이라고 그래서 작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나니아가 큰 땅을 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 감추다라는 노스피조라는 헬라어는 물건을 살짝 훔쳤다는 겁니다. 크게 훔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큰 것 바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나바가 있는데 작은 것 바치고 작은 것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사람 잘 새겨야 돼요. 좋은 친구들. 부부도 좋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여보 우리 이거 100만 불 팔았지만 그냥 11조 10만 불 낸다. 10만 불 내지 말고 10,000불만 내면서 11조라고 그러자. 그럼 부인이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이런 거짓말 왜 해? 그러면 안 돼. 당신 장로잖아. 그러면 둘 다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가 쌍쌍듀엣으로 이 거짓말을 서로 지켜세우니까 둘 다 죽었어요. 장사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신앙을 도와주는 속회, 이게 중요해요. 축복의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이거 내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못된 짓 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위로받으면 그래 인생 그러고 살겠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잘못하는 건 정상이에요. 사람이니까.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꾸 꼼수 부리고 껍데기 뒤집어 쓰다가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통째로. 무엇보다 회개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과 헌금, 거짓말, 회개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은 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교회가 여러분 돈 탐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본인을 위해서 그래요. 본인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데 헌금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옛날에 토론토 김재준 목사님 사위였던 이상철 목사님은 경기 어려울 때 그런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신 11조 돌려드려야 참 좋을 텐데 못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11조 내라. 11조 내고 복 받나 못 받는다 봐라 그랬는데 11조 열심히 냈는데 이게 사업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상철 목사님 마음이 아프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준다. 그 마음이 저도 똑같아요. 11조는요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11조지. 그러니까 이건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작년에 하나님 부름 받으신 차연애 목사님, 우리 교계의 큰 어른이시죠. 교계의 큰 어른이세요. 차 목사님 삼형제가 우리 삼형제하고 나이가 다 똑같아요. 큰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그 큰아들은 변호사인데 LA 가면 그 시카고 그룹이라고 있어요. 윌셔 블루바드 쪽에 시카고에 있는 대학 출신들 의사 변호사들이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 땅을 밟지 않고는 LA를 다닐 수 없어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차연애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야, 승수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아이고, 이름까지 다 밝혔네. 야, 애가 뭐 어떡하겠어. 예. 아버지, 내가 돈을 조금 벌 때는 11조 내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너무 어렵네요. 너무 많을 보니까. 그때 차연애 목사님이 내가 뭘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돈 조금 벌어서 11조 조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아들도 대단한 아들이고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참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괜찮아요. 없는 거 못 내는 건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헌금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은혜의 감사로 하는 겁니다. 헌금 가지고 장난도 하지 말고 헌금 안 내는 거 정당화하는 거 이제 그만들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헌금도 안 내고 목사가 그렇게 싫으면 목사 떠난 다음에 나갔다 다시 오던가 이러는 거지 뭘 계속 그러고들 있어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 헌금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돈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중심을 담아서 바치는 게 헌금인데 헌금이 거짓이면 내 믿음이 거짓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위해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자녀들에게 정직한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통해 축복과 행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